우리 이제 1월달, 6월달 책 가지고 우리 이제 부흥회하고 있는데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로 가지는 주제별 설교 두 번째 시간. 우리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좋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주시다. 성도님은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하면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이고, 레시아라는 말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누군가가 불렀기에 모여진 사람들, 공동체,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어디서 불렀을까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주님이 부르신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자기 말대로 해야 된다는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세상은 자신은 언제든지 신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는 제사장이 사는 곳이,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믿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말이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가장 뛰어난 말이라고 믿는, 자신이 선지자라고 믿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왕이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선지자라고 믿었던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제사장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 빨간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라는 몸의 그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공동체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는 다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각자 신앙의 배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보수적이고 좀 딱딱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좋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으로 사회 문제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찬송가보다 복음성가가 더 좋지 않습니까? 복음성가만 또 불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일 식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양한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죠. 교회는 다릅니다.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우리 막 좀 강하게 부르짖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또 혹은 좀 조용히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우린 각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 볼 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사천고박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보실 때 좋은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교회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공동체라고요? 그리스도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제자들이 답하죠.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너의 부모님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너의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그 다음에 나는,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데, 구약에는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참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고, 그리고 그 교회에게 19절 말씀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렇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어서, 그래서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교회,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선자로 고백하는 교회.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속상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거 말고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제사장이나 선자도 아닙니다. 오직 이 교회에서 오직 우리의 왕, 제사장,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부터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부터, 여러분이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부터 예수님이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복된 역사, 기적의 역사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그우먼 아시잖아요. 이성미 집사님 감정이 있더라고요. 몇 번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이제 캐나다로 이민 갔답니다. 남편은 한국에 남아있고 자기는 캐나다에 있고, 자기가 이 아들 하나 키우는데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또 남편과의 갈등이 계속 깊어지니까 이 아들에게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욕들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아들한테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그 욕을 그냥 듣겠어요? 더 반항하고, 더 비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더 이성미 지사는 더 그 아들에게 더 욕하고, 그리고 새벽에 와서 울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언제 바꿔줄 겁니까? 우리 아들 언제 좀 고쳐줄 겁니까? 근데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들이 좀 컸는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집사라는 인간이, 교회 사람들이 엄마가 이러는 거 다 알고 있어? 아무도 모르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바뀌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음성을 들었는데, 네가 욕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줄까?
그래서 욕을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럴 때 뭐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엄마 왜 이제 욕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제부터 욕하지 말래. 참, 하나님도 희한하지. 17년 동안 욕을 하더니 이제 와서 멈춰? 왜 욕을 안 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자신이 바뀌어지고 자신의 주인이, 자신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계속해서 고백해 나갈 때 그 아들이 그렇게 생마다 울면서 기도했던 그 아들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아들이 바뀌어지고 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감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나부터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기적이 일어날 때, 주님 보실 때 사천 고팍교회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좋은 공동체 되시기를, 좋은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공동체는, 좋은 교회는 우리가 한 몸임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무슨 몸이라고요? 한 몸인 것을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해요. 어떤 성도는 이 교회는 내가 세웠지,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요. 말은 안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라는. 그리고 우리 로마서 12장 4절 말씀, 우리 한 주간 외울 말씀인데, 묵상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12장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천 꽃밭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4절에 한 몸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지체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손이 2개고요, 눈이 2개고요, 귀가 2개고요, 발이 2개고요, 또 뭐가 2개일까요? 눈썹이 2개고요, 콧구멍이 2개입니까? 2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져 있는 문경구입니다. 우리 성도인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다양한 이 지체들이 조화롭게, 혹은 몸에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위를, 여러분의 장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 정말 큰 수술을 했는데 이제 우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 딱 뗐거든요. 여기 있는 뗐습니다. 그래가지고 뗐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시면서 이게 제 거라더라고요. 확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제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조화롭게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1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러 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서로 지체 한 몸이라 했어요. 발톱 하나만 여러분 다쳐보세요. 온 몸이 아픈 거예요. 허리병은 우리 꾀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허리 아픈 분은 압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허리가 안 좋았던 적이 있는데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 허리뼈 한 마디만 아파도 사람이 설 수가 없고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자세를 취해도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픈데 아픔을 느낀다? 축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어떤 병입니까? 아픈데
아픔을 자각하지 못하는 병. 암 같은 병들은요, 아픈데 아팠다 그러면 이제 열어보면 몇기, 또 안발기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옆에 성도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정상인 거예요. 옆에 성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 손은 좀 예쁘게 생겼습니다만 혹시 미운 손 있습니까? 미운 손 책상에 올려놓고 아이 왜 이렇게 미워? 하고 여러분 망치로요 여러분 손 한번 때려 보십시오. 궁금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아프실 거예요.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밤잠을 씁시잖아요. 최근에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기침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침이 막 나는데 난 기침이 나는데 푹 잤는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인 거예요. 내 몸에 어떤 부위가 아프다 그러면 나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저는 키가 185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 간판들이요, 이 옆 간판들이 이렇게 185 넘어서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부딪혀요. 부딪히면 제 머리가 부딪혔는데 여러분 별을 누가 볼까요? 눈이 봐요. 그래요. 눈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래요? 머리가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정상적으로 생겼으면 더 좋았을 건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되고 싶어서 한 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향이나 기질이나 우리의 성격이 스타일이 비슷해서 하나님이 모아놓고 너희는 한 몸, 한 교회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몸이 된 거예요. 내가 손이 되고 싶어서 손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내가 어떤 사역, 어떤 섬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잘나고 대단하고 못나고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은 교회를 평가하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그 교회는 이런 일을 해, 저런 거 해, 이런 거 갖추고 있어, 그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좋은 교회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좋은 교회의 기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모습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일하는 스타일도 달라요. 신앙 색깔도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은 한 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인격과 능력으로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걸로 교회 공동체를 평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사천 꼬박교회는 한 몸,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일을 하지 않음을 믿는 공동체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은 일을 한다 하지 않는다고요? 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좋은 교회 공동체예요. 12장 우리 4절 말씀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다 같은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손도 한 몸이고 눈도 한 몸이고 다 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다 제 온몸이 다 손이면 여러분 저를 사람으로 문경구로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하나님은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그 지체들이 다르고 그리고 그 지체들은 다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같은 일을 하지 않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같지 않다고 화를 내요. 속상해요. 갈등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손이 발보고
너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냐? 발톱 봐라, 발 보자. 발가락 좀 보자. 손가락 좀 길게 좀 나와야지. 너 왜 이렇게 짜리몽땅하냐? 다른 게 정상입니다. 다르지 않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다르게 일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하지? 그게 정상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하지?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같지 않냐고 그렇게 속상해 하는 거예요. 고린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사를 주셨느냐? 1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 뭐를 위해 줬다고요? 이익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냐고요? 여러분, 은사를 준 게 내 신앙을 뜨겁게 하려고 은사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준 게 나를 이롭게 하려고 은사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세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 세우라고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겁니다. 다른 한 이유가 뭘까요? 싸우라고, 경쟁하라고, 갈등하라고 그래서 은사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를 통하여 관계를 만들어가라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그래서 은사가, 직분이, 상황이 우리가 서로 다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관계로, 은사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3절에서 말하고 4절에서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12장 3절 말씀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두 번째로 분수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믿음대로 하라는 거죠.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합니다. 어떤 사역합니까? 이거 아유, 제가 봐도요 탈진할 만큼 정말 죽기 살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왜 찾아왔지 들어보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될까 그런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성도님, 이번 주일 설교가 뭐였습니까?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같으면요, 사천 꽃밖에 성도 같으면 바로 말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 안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말할 것 같아요. 이분이 주일 저녁에 저를 만났는데 세상에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는 이것이 제일 먼저인데 사역한다고. 주일학교, 뭐 다른 성가대, 다른 여러 가지 일들 그거 사역한다고.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은혜는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그 은혜가 믿음의 분량이 되어서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는데 체력의 분량으로, 하고 싶은 분량으로, 원하는 분량으로 일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으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 잘하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세상은 반대지요. 세상은 일 잘하는 사람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일 잘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같습니까?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보다 사람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일을 잘하세요. 여러분이 일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실수하잖아요. 여러분이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작품들을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리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일도 내가 주도하면 그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주님의 일로 여기면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기절하지 마시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설거지 좀 합시다. 합시다. 왜냐하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남자 성도들 설거지 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여자 성도들이 다시 설거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안 한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막 말하고 왜 우리가 다 할게요? 아니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2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청년들 설거지 합시다. 목사님은 당연히 같이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설거지 할 거예요. 일 잘하는 게 주님 뜻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게, 같이 하면 너무 불편해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그렇지만 같이 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한 몸인데 서로 다른데 같이 가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죠. 오래전에 그 목적을 이끄는 삶으로 유명한 세대백교회 릭 웨린 목사님이 한국에 오신 적이 있어요. 강의를 하는데 자기에게 성도가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우리 해야 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문제입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예, 당신이 하세요. You do. 당신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그 일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분수에 맡게 하세요. 분수에 맡는다는 게 뭘까요? 부르셨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수에 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자기 위치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분량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방법이 분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다는 거예요. 목사도 필요 없어요. 뭐 교회의 질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난 받았는데. 아니요. 미국에는 목사님도 왜 하십시오. 그런데 질서를 따랐어요. 로마 12장 3절에 분수에 맞게 질서를 따랐어요. 그래서 내가 내 위치를 봐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권위 아래에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권위자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들어주고 섬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분수에 맞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과 섬김. 이 두 가지예요.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천고박교회가 내가 원하는, 내가 꿈꿔왔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야,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네.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정말 좋은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남자 청년들 가끔 저보고 목사님 좋은 자매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럽니다. 좋은 자매 없다. 왜냐? 좋은 자매 결혼해버렸다. 원금류 나랑 결혼해버렸다. 끝났다. 그런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매랑 살아가는 게 20몇 년을 살아왔는데 저는 아마 제 아내와 이별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한 몸인데 다른 거예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믿음을 따라 분수에 맞게 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천 꼬박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좋은 교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건데요.